전 예수님, 네, 오늘 부활제 4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요한복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하시는 말씀이시죠. 발을 씻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마치 착한 목자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생명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목초지로 이르는 유일한 문인 거죠.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이 집이시고 성전이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안에 머무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제 당신 안에 머무르는 방법은 또 뒤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도 하느님의 자녀 맞아. 하느님이야. 너희도, 내가 너희 안에,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되는 것처럼, 또 내가 내 살과 피로 너희 안에 들어가니까 너희들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이고 또 이제 하느님의 본성 안에 있는 거야. 너희들도 하느님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필립보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얼토당토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컷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이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고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제 또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도 설명할 것은 많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맨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당신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것이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느님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야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
하느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나가 바로 하느님, 나를 죽이고 나는 나다라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내가 감히 인간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지? 나는 참 겸손해. 나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도 뭐를 이렇게 이거를 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데 금 가지고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빵과 포도주 위에서 한번 이거 긋기만 하면 이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이 어떻게 요 안에 들어와서 하느님이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 나는 겸손해서 이렇게 나는 할 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딱 막혀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개신교 분들한테는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되고 죄송하면서도 맨날 얘기할 거예요. 그렇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마르틴 루터가 신부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체성혈 기적 일어나는 게 다 그냥 믿지 못하니까 신부가 란치아노 기적에서도 이 신부님이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어떻게 변화되나 그러니까 진짜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깜짝이야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르틴 루터도 이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죄가 용서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거든, 자기 옆에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우구스티노스 수도원에 들어오고 이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돼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막 그냥 고행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교회를 믿었으면 되는 건데 교회 내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교회를 파견한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거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면 본인도 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내가 안 믿겨져도 저도 못 믿겨져요. 그러나 해례니까 그 정도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그리고 성모님께서 뭐라고 그가 시키는 건 그냥 뭐든지 다 해라. 니네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막 물을 막 퍼 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주로 변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사제로서 그런 거를 이제 믿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이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를 믿었다면은 개신교로 이렇게 나가지가 않아서 지금 개신교가 4억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체성혈을 영하지 못하고 또 고해성사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사입이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제 한 명이 정말 내가 하느님도 아닌데 감히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내 안에 아버지 있잖아, 바보야. 그럼 이걸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해라는 대로 해는 거고, 아버지가, 내가 하는 일이 다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막 저기로 옮겨져라 그러면 돼. 왜냐면 그거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제발 못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봐라, 베드로 물 위로 걸었잖아. 그게 믿음이야.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부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런 노벨상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는 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니까. 근데 그 유태인들은 어떻게 돼?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하느님의 백성, 바다를 막 물을 가르기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해? 믿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하고 우리는 못할. 근데 우리는 가톨릭 신자는 적어도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자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받은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이 자식이 겸손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와서 겸손하게 여러분한테 막 술 막 엄청 드시고 오셔서 엄마 나 개지, 나 완전 개다 막 그러면 우리 개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럼 나도 개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믿으라고 너한테 이만한 사랑을 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을 통하면 그 부모가 자식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희망, 사랑도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만큼 자녀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에게 자존감을 주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주려면 이제 하느님께로 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믿음밖에 애들이 못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도 그 부모가 주는 양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노벨상도 타고 세상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사랑 안에는 그 믿음까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김상훈 인가요? 와칭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상훈 그 분은 니 이제 아는 여자 지인인데 딸의 노트를 보았는데 딸이 죽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딸이 지금 막 나쁜 친구들과 이거 전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날라리라고 하는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날라리. 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하면서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 하고 막 저러고 있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상담가랑 상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문제가 뭐냐라고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이제 오빠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는 너무 잘하는데 너는 안 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이제 믿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모의 믿음이 이제 밥을 통해서 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딸이 듣는 음악도 함께 들어주고 날라리 친구들이 오면 그냥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주고 하면서 나는 네 편이야. 널 믿어. 너는 오빠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 나 공부 못해도 사랑해? 라고 하는 거니까 그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거다? 엄마가 준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무리를 어떻게 걸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느님 나 개죠. 그럼 나 귀엽죠. 나 개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 그 믿음 주려고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너에게 줬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따뜻한 곳으로 가서 영원히 튀겨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아이가 이제 얼마 뒤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름이 수진인데,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에서 100등도 넘게 올랐어요. 반에서는 5등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00등이 오른 거죠. 그녀가 입이 딱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원래.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왠지 자기를 안 믿어주니까 그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쵸? 그때 이제 엄마 감사합니다. 기다려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눈물을 이제 흘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분의 책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약간은 종교, 약간은 좀 우주가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종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에이지식인데 아무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다 맞아요. 또 미국에서 음악하는, 음악을 이제 고등학교 때
반에서 이제 뭐 특활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다 특활반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한 3달이 지나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랑 이제 시작했던 애들이 똑같이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연습하고 하는 시간도 똑같대요. 다른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근데 실력이 4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4배 차이로 잘하는 애는 물론 음악하는 부모님이나 뭐 음악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었대요. 그럼 뭐였냐? 그 차이가 어떤 애들은 나는 요거 1년 하고 내년에는 뭐 축구하고 모레는 그러니까 1년만 할 애, 그 다음에 2년 할 애, 3년 할 애, 그 다음에 나는 음악을 평생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빨리 발전을 했겠어요? 똑같이 연습했고 똑같이 배웠는데 나는 이거를 평생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평생 하고 싶다라는 게 뭐야? 나는 이거를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 실력이 쭉쭉쭉 나가는 거야. 유태인들처럼.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뭐 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너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아이들은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공부 못하면 굶어 죽는 그냥 그런 존재구나. 유태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느님의 백성인데 난 뭐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뭐 지금 안 돼도 실패해도 1000번 실패해도 뭐 언젠가는 될 텐데 뭐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약간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7살 때 이제 저를 버렸거든요.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나머지는 네가 크는 거다.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알았지? 그리고 물론 잘 돼도 네 탓이다. 이 말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를 책임 안 져주면 또 누군가가 있나? 그러면서 그때는 성당을 안 다녔어요. 우주에 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글씨는 못 읽으니까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런 신기한 세상이 있네. 그러며 이제 천연성체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다니고 했더니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모 어머니라고 막 이런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나는 뭘 해도 그러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재수 없죠. 그쵸? 이런 말 하니까 재수 없죠.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재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유태인들도 재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인간이 되는데 실제로 뭐 제가 한 것들 중에 어느 정도는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뭐 이런 거는 뭐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예 하질 않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존감인 거고 그런 것으로 하니까 뭐를 이제 끝까지 나간다면 정말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이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는 걸 드러내려면 이 자존감이 적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도 막 못하고 난 죽어야 돼, 난 자살해야 돼, 언제 자살할까 뭐 이거 쓰면서 사람들한테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그 능력이나 행하는 능력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나를 본 것이 곧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두렵다고 천주교 신자로서. 왜냐하면 가난해야 천당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착에 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욕구에 관한 의미지. 그 예수님의 뭐 따라다니고 뭐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서도 뭐 부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쵸? 뭐 300데나리온짜리 뭐 그 향수도 깨트려서 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신문지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생여자들은. 그쵸? 그런 게 부자인 거예요. 욕심이 많은 게.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부자들이 뭐 다 부자들도 뭐 내가 가진 재산 다 사회화할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쵸? 그들이 돈 욕심을 내서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못하겠어. 라는 그런 자존감 때문에 다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100%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거를 다 어렸을 때부터 되지 않았는데 믿고는 있었다라고 100%다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다 믿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느 정도 성공하다가 다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자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자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취성령을 영했잖아요. 그죠?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죠.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계시한 거죠. 이분은 이천주라고 하시는 중국의 그 대만에 있는 배우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몇 번 탔나 봐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황금 종려상 같은 금종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성공해야 드러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성공 못했다고 못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금종상 상을 받아본 한 사람이자 40년 전부터 배우였던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더 많은 젊은 배우들이, 후배들이 이 무대 위에서 이 상을 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상을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랑 경쟁한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특히 저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얘기하려고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분이 많지만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하느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밖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하느님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동영상 한번 봐보세요. 엄청 자신 있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대만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가톨릭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네, 이 얘기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딱 내려갔으니까 다른 말 안 하고.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안에 하느님께서 계셔서 저렇게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른 사람이 한 번 받아보기 힘든 저 상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겠구나. 진짜 하느님께서 이게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저 안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너희들은 무슨 부자가 되면 지옥,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낙타가 어려워,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그렇다고 빗자루질만 평생 했다. 그런데 빗자루질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접시 닦기를 하는데 제일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한 사람 먹은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면서 하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바로 이 성찬리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행위로, 내 말로 이 아버지를 증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할 수가 있어. 너희들도 그러나 다 할 수 있다고 근자감을 가져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야. 너희들 앞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게 오늘 복음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